예수님 지금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처음이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8가지 복. 팔복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 의가 더 옳아야 한다. 그렇게 하십니다. 원수 사랑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신앙에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복된 것인데 거기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옳은 것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신앙이 여러분 잘못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데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유혹이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을 좀 의식하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조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 호되게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모르는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가 이 유대교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는 거죠. 신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수 있다. 예수님 이걸 아시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건 뭐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 3가지를 예를 드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건 당시 유대교에서 중요한 종교 행위이죠. 구제는 여러분 착한 일을 말합니다. 착한 일은 여러분 다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죠. 기도는 다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런 어줍지 않은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런 광장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줍지 않은 노래 실력으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는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 저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중심이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를 보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에게 이런 본성이 있어요.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게 두려운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런 다 사람을 의식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요.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자기 정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걸 듣고 싶은 거죠. 이건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예배죠.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면 그 예배가 안 됩니다. 집회가 돼요. 강의가 됩니다. 공연이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의 모임과 같아져 버립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예배가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찬양이 아니고 노래가 됩니다. 노래가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찬양을 안 하고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건 이제 많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찬양을 여러분 할 때는 손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손을 안 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다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왕이 덩실덩실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그 아내가 비웃습니다.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뭐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 아내 미갈은 저주를 받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다니요. 신앙이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이게 신앙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가 안 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란 했던 말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걸 말하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이 근동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거죠.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기도에 효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신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도 그 대상이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기계적이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서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기도하는 자신만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기만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주님 앞에 제가 나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왕따를 시켜요. 무관심.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기만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왔다. 내가 주일을 지켰다. 내가 설교를 들었다. 내가 봉사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뭘 했다만이 있어요. 그것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해라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이 티벳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티벳은 아주 독특한 종교를 가지고 있죠. 라마 불교라고 하는데 인도의 정통 불교가 그곳에 들어오면서 그곳에 있는 샤머니즘과 혼합이 되어서 독특한 종교를 만드는데 그게 라마 불교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달라이 라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오체투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고행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 보셨죠? 바닥에 엎드렸다가 바짝 엎드렸다가 일어서고 그리고 자기 키만큼 앞으로 갔다가 또 바닥에 쫙 엎드렸다가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2000km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km를 차를 타고 가기도 힘든데 오체투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다가 강을 만났잖아요. 강을 만나면 오체투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강을 건너뛸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강의 폭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강의 그 거리만큼 오체투지를 하고 건넌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자기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고행을 하고 더 많은 지극정성을 들이면 기도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 1000배를 드리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심에 들어가 보면 신앙의 주체가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돌을 닦았냐, 누가 얼마나 많은 지극정성을 들였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신앙이. 세상 종교의 가장 큰 특징들이죠. 그런 걸 이해하는 사람은 기독교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바라는 게 중요하지. 관심이 자기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말까지 하죠. 기독교도 결국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냐.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조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는 무조건 은밀히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걸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집에서 혼자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런 말씀이죠.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존경, 사람의 영광을 바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세상의 상을 바랄 거냐? 하나님의 상을 바랄 거냐? 하나님의 상을 바라라. 사람의 평가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적인 영광을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세상적인 영광을 원하는 신앙이 이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세상의 영광을 취하여 세상에서 잘 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의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담을 넘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고 담을 넘었어요. 신앙이란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신앙이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이름이 나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낮아지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예수를 다르게 믿는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가지라는 거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했냐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냐? 그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냐? 그렇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하시는지,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계란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법이다.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라 돈을 좀 찔러주고 그렇게 해야만 그 소문을 들어주는 거죠. 과부의 억울함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게 되었죠. 이 여자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 할 건데 이 여자가 낙심하지 않고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귀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귀찮음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유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통성으로 기도했냐, 침묵으로 기도했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했냐, 2시간을 기도했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이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신앙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했는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듯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뭐 신앙이 초보냐 오래됐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지에 가면 복음의 역사들이 막 엄청 일어나요.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을 닮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기도에 믿음이 있는지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모님 세대들이 그랬죠.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인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런 사랑의 교회가 될 겁니다. 말씀의 교회가 될 겁니다. 성령의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살리는 일을 감당할 겁니다. 모든 영혼, 모든 세대, 모든 가정, 모든 사역을 다 살릴 겁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되게 합니다. 믿음이 실제라는 거죠. 실제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살리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살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온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자신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안 믿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그 큰 형상, 자유의지,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야죠. 그래서 예배를 살리겠다고, 소그룹을 살리겠다고, 중보기도를 살리겠다고, 전도를 살리겠다고, 성가대 살리고, 찬양팀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다음 세대 교육부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리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의지가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세상과 이런 현실을 이겨야 합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복음의 이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신앙에서는 기복,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기복이 많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힘, 십자가의 힘입니다. 부활케 하는 거죠. 다 살립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신앙은 배짱이라고 하더군요. 배짱. 아이들이 이렇게 하죠. 아빠, 나중에 내가 올 때까지 몇 시까지 이거 다 해놔나? 야,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눈을 부릅뜨더니 자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지금 나한테 신경질 내는 거야? 이거 무슨 배짱인지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요, 밥을 굶어요. 밥을 굶어. 지가 밥을 안 먹으면 지보다 엄마가 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건 무슨 배짱인지.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신감이죠. 부모에 대한 믿음. 우리 신앙에 그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살려야 합니다.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세상도, 열방까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